네, 안녕하세요. 예, 어쩌다 보니까 또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경쟁이라는 게 알다시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딱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도 간증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된 지가 2005년에 설립돼가지고 2005년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2006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올해 2020년 19주년 예배를 드린 걸로 하면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잘 아는 게, 제가 특별히 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역사 쪽이고, 또 나름 이렇게 분석이나 이런 것에 제가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한 20년간 어떻게 지금 왔는가, 그리고 현재 약간 보면 좀 문제가 저희가 솔직히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볼 것인가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나누면서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아름다운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왜 교회가 설립이 됐을까요? 왜 교회가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전지식 목사님과 이명희 사모님 두 분에서 이제 처음에 예배 뜻을 모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보통 교회가 설립의 목적이 저희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예배할 공간을 위해서죠. 저희는 진짜 느끼지 못하겠지만 세상에 생각보다 예배할 공간이 없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무안에 한번 선교회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해외 교회, 특히 북한 같은 곳이나 아니면 또 해외 아프리카 오지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지 이런 데 같은 데는 애초에 예배드릴 장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장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고, 또 지적적으로는 이제 복음조과 성도교제, 예수님의 어떤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유언이 세상 끝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찌 보면은 거점으로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이거랑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예배할 공간이 없는 것인가? 지금 우리도 알다시피 다대포가 그럴 거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주변에 가시는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굳이 예배할 공간이 필요도 없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왜 지어졌느냐? 복음조과 성도교제도 어찌 보면 조금 애매한 게,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될 필요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이 대한민국 환경에서 이 다대포 환경에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굳이 전지신 목사님과 이명희 사모님이 개척을 결심하셨느냐? 저는 끝까지 각각의 이제 사명이 있으셨다고 보는데, 첫 번째께서 결국 왜 교회를 개척하셨나요? 전지신 목사님의 경우는 본인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성경만 근거한 말씀. 전지신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다른 곳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흔히 말하는 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설교, 사람들을 좀 인기를 얻기 위한 설교, 또 세상 사람들이 힘든 점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위로해 주는 설교. 이게 눈치를 보면서 그쪽이 대중이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좀 의존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건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오로지 성경만을 근거로 하는, 정말 성경에 뭐라 적혀있는지 약간 고지식적이지, 약간 기계적이지만은 그것만을 근거해서 하는 말씀을 전하는, 좀 이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거에 의해서 전지신 목사님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이 기존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성경만 근거한 설교를 하겠다. 이게 어쩌면 하나의 이게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설립 목표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약간 이명희 사모님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 역할.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나 우리 은사 받는 경우, 은사의 뭐 흔히 말하는 방언기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게 기도나 이런 영적 활동을 할 때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을 할 때는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한번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런 어쩌면 기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런 걸 갈증을 많이 풀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준다면 교회가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 목표로 교회를 세우신 건데 어찌 보면 이게 말씀과 기도의 영적 교제라는 게 조금 한 교회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좀 상반된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좀 같이 이뤄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말씀이란 게 결국 성경인데 성경이란 건 눈에 보이는 거고 기도 영적 교제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 두 개가 각각 다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좀 이게 한 가지로 좀 뭉쳐지기가 힘든 좀 그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교회가 각자의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하셨고 2005년도에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 기억으로 한 12월쯤에 예배를 시작하신 걸로 여기 상가 여기 5층에서 예배를 시작했었죠. 했다가 이제 2006년에 이제 정식으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건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바로 깨졌어요. 1차 위기가 이제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이제 기도 영적 교제하는 게 각각 목사님과 사모님 각각 처음에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성장하면서부터 훈련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말 그대로 처음 현장이 바로 딱 투입돼가지고 좀 초짜라서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풀지를 못하고 1차적으로 위기가 나서 결국 성도님들이 저희가 처음에는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모두 다 거기다 나셨죠. 진짜 몇 명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위기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각각 이제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목회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더욱더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말씀을 더 집중하셨고 사모님도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제 사람들이 눈치 보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기존에 자기가 목표했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때 동안에 어쩌면 교회로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벗어나 있던 거에 대해서 좀 훈련했던 게 말하자면 돈적인 부분에서도 좀 저희가 훈련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 없이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지지와 자금과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모아가지고 걱정 없이 시작했지만 결국 세상 문제는 돈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떠나와서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시축이 옛날 일을 기억해 보면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07년, 2008년에 있겠죠. 저희 뭐 그때 동주상이 있지도 않았고요. 돈도 뭐 성도님들 몇 번 오시는 분들이 헌금도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실질적인 월세나 돈 들어가야 되고 정말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돈 쪽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국 2009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어쩌보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대부흥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이때 여진이 기범이가 어쩌보면 이때부터 이제 태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진이 기범이가 자라나는 것과 저희 교회 부흥기가 어쩌면 거의 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말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성도적으로나 성도님도 많이 왔고 말씀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말씀도 정말 풍부했고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감명을 받아갖고 온 사람들도 많이 계셨고 사모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에 또 기도의 그런 은혜에 많이 온 분들도 많았고 마지막으로 보이고 이거에 대한 활용 종정으로 저희가 클라이맥스가 2014년에 이영호 목사님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이 이 당시에 대형교회 이제 대구 쪽에 제가 교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 서울 서문교회라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부목사님 계시면서
대형교회 시스템도 이제 잘 알고 계시고 또 아무래도 이 찬양 능력과 이 성도 교제하는 데 많이 특화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어쩌고 완성이 됐구나. 왜냐면은 교회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과 이웃과 혼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좀 말씀적인 부분 그리고 기도와 영성적인 부분 말씀적인 부분은 저희 전지신 목사님께서 책임지셨고 기도와 영성인 부분은 이명희 사모님께서 책임지셨고 이제 마지막 좀 부족했던 성도님들과 교제와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을 이영 목사님께서 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맡으면은 정말 이 교회는 이제 크게 한 이렇게 쓰임 받을 그 일만 남았겠구나. 그동안의 부흥을 이제 쫓아가지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 당시 여기 교회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성과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때 냈던 성과가 이제 첫 번째가 옆에 있던 왁곰세. 제가 정말 이제 성교의 첫 걸음으로서 왁곰세도 있었고 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진짜 교회로서 성가대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또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열정도 있었고 또 바깥에서 꽃 전도를 할 정도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까지 했었고 모든 것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였었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또 이제 돈이 충분했어요. 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동주상이 또 이제 엄청 부흥을 했었기 어떤 성장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결국 2016년 8월에 그 분기를 끝내고 2차 위기로 해가지고 또 모든 분들이 다 떠나셨습니다. 몇몇 분들 남기지 않고. 그럼 도대체 이번에 이게 모든 게 준비가 다 되고 한 번은 그런 위기도 겪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또 발생을 한 건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영상과 찬양 교제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교회를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면은 이게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미 말씀과 기도 영성 자체도 어쩌면 상반되는 개념인데 말씀과 찬양 교제도 이게 말 그대로 영광과 육이 다 따로따로 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가 화합되는 게 솔직히 엄청 힘들어요. 그동안은 성장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이 것들이 어찌 보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또 돈도 없었고요, 교회가. 각자 힘든 경우에는 성장할 때는 자기 그런 문제점을 알기보다는 일단 성장하는 데 우선시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경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나니까 각각의 이제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전지신 목사님께서 회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목사님께 다 맡기고 이용호 목사님 중심으로 한번 가봐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용호 목사님께서는 그냥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회피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폭탄을 남기고 그냥 도망가셨죠. 그냥 아예 그냥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떠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2차 위기가 됐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교회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고요. 다른 교회들은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제가 하면서 다른 교회를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했지만은 일반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위에 말씀이나 기도 영상 찬양 교회 중에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교회들은 찬양 교제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죠. 이게 아무래도 좀 돈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예 바깥의 기도원처럼 그냥 기도와 영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말씀만 위주로 가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화합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중소형 교회들은 보통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형 교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대형 교회들은 이게 결론적으로 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결론적으로 어떤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결국 중심이 돼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 데 목사님들 보면 바깥에서 보면 되게 인자하시고 보이시지만은 정말 교회 운영하는 그 회의나 이런 것들 볼 때 보면은 거의 완전 조직의 보스세요. 이 불만이 있는 것들을 다 말 그대로 강도 깔아뭉개고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당을 주고 때때로는 채찍을 주고 때때로는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기업의 보스 같은 한 나라의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입니다. 물론 각각 장단점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목사님을 너무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결국 그래도 사람인데 이게 어쩌면 약간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가지고 어쩌면 신격화돼가지고 지금 그런 교회를 우리나라 이게 약간 세습 같은 그런 개념도 되어버리고 이게 신격화가 되게 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화합되는 문제는. 결국 근데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이도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2019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거의 지금 9년의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현 목사님이 저희에게 어찌 보면 거의 깽판 쳐놓고 아름다운 교회 떠나신 지가 지금 딱 9년 전 지금 이때쯤에 거의 8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부터 지금 9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9년 동안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빈공, 뭐 딱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은 빈 역사와도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차라리 저희가 집중을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중소교회처럼 하나를 집중을 했던가 아니면 대형교회처럼 아예 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그냥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갔던가. 근데 저희는 계속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찌 보면은 꼭 목사님 사모님이라기보다도 교회의 어찌 보면 이론과 감성 이게 좀 잘 화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저희들끼리니까 어찌 보면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잘 안 됐습니다. 두 분이서 어찌 보면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럼으로 해서 우리도 아시다시피 작년쯤에 한번 교회가 문 닫은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목사님 사모님과의 꼭 문제가 아닌 게 결론적으로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 있는 저 아저씨도 참 제가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저랑 제 와이프 김은진의 경우도 제가 누구보다도 이론적인 사람이고 어쩌면 목사님 거의 아들이라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김은진이 누구보다도 감성적인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저희 두 와이프도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쩌면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침체기가 시작됐어요. 저희가 그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해봤는데도 이게 화합이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전에도 아실 거예요. 거의 저도 여기가 목사님의 약간 아들이다 보니까 회픽이 약간 그게 그걸 받았는가 회피하기 문제가 커지게 되면 회피하게 됩니다. 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역사를 참 준비하다 보면서 또 저희 집안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게 결국 누가 리더가 돼야 되나 우리가 중소형교회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가 원래 설립했던 목적이 한 가지 목표는 아니고 세상과는 좀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소형교회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결국 다 주님의 정말 세우지 않았다는 교회라면은 이 세 가지가 다 화합됐으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누가 도대체 리더가 되어야 되냐 목사님이 되어야 되나 아니면 사모님이 되어야 되나 또 우리 가족 같은 경우 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병관이 리더가 되어야 되나 김은진이 리더가 되어야 되나 뭔가 답이 없는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9년간 어쩌보면 이런 빈 공간 아무것도 공백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은 솔직히 내세울 게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내가 이런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고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시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사기라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말 그대로 이런 빈 공간, 공허한 공간,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성경은 잘 틀리면 틀렸다고 해요. 맞았다고 얘기해요. 이때의 공간은 말 그대로 그냥 빈 공간이에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공간인데 이때 제가 그때 주일학교 때 여진이 기범이 기억하려면 모르겠는데 사사기 때 우리가 제가 맨날 강조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진이 기범이? 기억 안 나세요? 사사기를 읽을 때 꼭 매번 읽었던 말씀. 제가 이게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돌아오는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쩌보면은 대형교회들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목사님을 위주로 찾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하는 어쩌면 지도자 한 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이때의 마지막 해결책은 결국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나옴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셨던 건 다윗 왕은 아니었어요. 사울 왕도 물론 당연히 아니었고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 나왔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자기만이 왕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요 세 가지가 화합이 되는 거였죠. 이게 화합이 될 거면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님 이후로 강조하시는 거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만 왕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애매모호하게 해서 화합을 이루어내라. 옛날에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은 옛날 다윗 시대는 그게 불가능했지만은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왕이 없이 이렇게 교회가 화합돼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찌 보면은 지난 9년간 좀 이런 시간이었고 제 자신도 이런 시간이었지만은 아직 더 10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수명은요. 왜냐하면 사람의 현실적인 사모님과 목사님의 현실적인 수명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50대에 시작을 하셨고 60에 이제 되셨고 이제 시간은 그래도 70 중반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봤을 때 아직 마지막 10년이 있다고 봅니다. 그 10년간 저희가 한번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해가지고 제 가족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진 지사님께서 안 오셨죠? 자, 이런 제가 미치겠지만 이게 정말 화합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응원하고 성도로서 또 가까이 어찌 보면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